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정보선 전도사님도 할 수 있는 수어 한마디 오랜만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봄이 오고 있습니다 라는 수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한번 기억나시는 분들도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봄은 양손으로 아랫배부터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면 따뜻하다, 그리고 봄이라는 수어가 됩니다. 봄이 오고, 얘가 오는 거예요. 오고 있습니다. 중입니다. 중. 봄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따라 하시는데,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봄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갑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아주 잘 듣는 순하디 순한 순둥이였던, 효자에 속하였던 박정건 목사는 누나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사실 누나들에 비해서 크게 혼나거나 속칭 맴매를 맞을 일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 혼자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 기억에는 제 스스로가 맞을 짓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슬픈 기억, 맴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에게 젓가락으로 손등을 맞은 기억이 지금도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왼손으로 밥을 먹다, 제가 원래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으로 밥을 먹다가 어머니가 왼손으로 밥 먹으면 복 달아난다, 복 나간다고 하면서 젓가락으로 손등을 몇 번 때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께서 보실 때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밥 먹는 거, 또는 뭐 숙제할 때 글씨 쓰는 거, 이런 걸 이제 오른손으로 하게 되고, 어머님이 보시지 않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을 하거나 공을 던진다거나 이럴 때는 왼손을 쓰는 굉장히 이상한 양손잡이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왼손으로 무엇을 하거나, 아니 왼손을 자주 사용하는, 왼손으로 글씨를 쓴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왼손으로 하는 것을 터부로 여겨서 금기시 해왔습니다. 우선 이 단어 자체가 오른쪽, 오른이라는 단어는 옳다라는 어원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고, 왼쪽에 이 왼도 그르다의 다른 표현인 외다의 그 비롯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은 옳다, 그리고 왼쪽은 그르다라는 그런 생각은 비록 비단 우리나라 또는 그 동양권에서만 있는 그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역시 그렇죠. 영어에서 오른쪽을 뜻하는 right은 오른쪽이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옳다, 맞다라는 의미를,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left는 왼쪽이라는 뜻과 함께 떠났다라는 비교적 부정적인 의미로 함께 가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메인이 되는 것이고, 왼쪽보다 오른쪽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오른쪽이 더 힘이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왜 이렇게 길게 국어의 어원을 이야기하느냐면, 최근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시들, 또 다윗의 시들을 보면 유독 오른손,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특별하게 오른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본문이셨죠.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인 시편 109편에도 이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109편 6절 보시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도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띄워주시고요. 성경에서의 오른쪽도 역시 우리나라 그리고 서양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대개 위엄과 영광 그리고 존귀와 생명, 지혜와 힘의 근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의미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을 오른편에 앉히거나 오른쪽에 위치시킨다는 것은 그를 지극히 존귀하고 영화롭게 여겨서 그에게 특별히 그 힘을 실어주고 권세를 심어줘서 다스리는 힘을 맡기는 것을 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의 그 오른쪽은 결국에 다스리는 역할, 왕의 역할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자가 왼쪽에 있는 자보다 더 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자가 왼쪽에 있는 자를 보호하고 감싸주는 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바로 이 오른쪽에 계신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연약한 자 그리고 도망치는 자를 감싸주는 어떤 도피성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비추어 볼 때 시편 109편 6절에 나오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선다는 것은 원수의 대리자 그리고 원수가 권세를 맡기는 자, 원수가 왕으로 여기는 자가 바로 사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31절에 그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선다는 뜻에는 힘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 연약한 자의 오른편에서 보호자 그리고 그를 위한 중보자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두 번째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오른쪽의 두 가지 개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편 110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0편은 시편 내에서도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인데요. 왕의 즉위식을 묘사하는 듯한 어떤 제왕시의 형태를 띠면서도 한편으로는 먼 훗날 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오실,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묘사하는 종말론적인 내용을 포함한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7절밖에 되지 않지만 신약에서도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 특히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에서 많이 인용되기도 한 시가 바로 이 시편 110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마태복음 22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라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도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후에 이 이야기를 하셨고,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이 3,000명을 회심시키는 설교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역시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0편을 읽을 때는 1차적으로는 다윗이 기록한 시이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을 당시를 묘사하는 어떤 제왕시로도 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하였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메시아 대망시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 속에서 묘사되는 주님이, 또 왕이, 또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시편 110편에서도 이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5절인데 우리 한번 1절과 5절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네. 여기서 묘사된 오른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능과 지혜와 왕적인 그 권위를 받은 왕이 원수들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러한 역할들, 왕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요, 또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4절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1절과 5절에서는 왕의 역할이 주어진 그에게, 4절에서는 영원한 제사장, 특히 아론의 서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가 쓰여졌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야기가 되었었다는 것이죠. 왕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 그다음 다윗은 유다 지파, 그 이후로 남유다는 주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배출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주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들이 배출된 반면에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인 레위 지파에서 계속해서 제사장이 배출이 됐던 그러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는 재정 분리의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110편에서 묘사되는 이 오른편에 계신 주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왕이자 동시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직을 겸직하는, 동시에 갖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의하면 그들의 정체성,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요 왕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왕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현재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지파별로 분리되고 따로 있지만, 언젠가는 왕의 보좌와 제사장의 제단이 하나로 묶여서 이상적인 나라를 이루는 것들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장차 등장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이 따로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이 꿈꾸는 이상을 실현할 것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10편에 묘사되고 있는 오른쪽에 계신 주님은 누구입니까? 1절에 원수를 발 아래에 두고, 2절 권능의 규로 다스리며, 5절에서 7절까지 전쟁에서 원수를 짓밟고 승리하는 왕이시고, 4절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오른쪽에 계신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갱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오른편에 두어서 우리의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돌보심,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르신 주님이 오른편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르신 주님이 오른편에 계시니 찬양합니다. 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신약에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만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 예수님을 따라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장 9절 하반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메시아로 오른편에 계신 주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오른편에 서서 이 왕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누구에게 해야 되냐?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일반적으로 첫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들의 오이코스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음 주 말씀 축제의 주제 뭐죠? 후손이 더 잘 되는 교회. 나는 그 주제와 연결해서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들이 그들의 오른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인도해야 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우편에 있을 사람들이 길어야 100년을 사는 우리들, 또 그들의 부모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오른편에 서게끔 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전 세대들이자 부모님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나의 앞에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바로 후손에게 잘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인의 모든 우리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오른편에 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의 옆에서 항상 너를 지키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오른편에 서서 너를 인도하시는 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